안녕하세요. 다들 고개 숙이고 계셔갖고 처음에 여기 왔는데 좀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또 이제 태풍까지 온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약간 기분이 깔아지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신데요. 이 시간 꼭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상황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서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것들 혹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거나 안금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들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함 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역경과 힘듦을, 고난을 주님의 통찰에 맡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안에서만 구속되지 말고 질 그릇 안에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정겨운 한가위를 지내길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소외된 자들이 외로이 힘겹게 죽음의 경계선에서 캄캄한 속에서 갇혀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국리를 여기시어 따스한 손길과 빛을 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지나면 이례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위협적인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재난으로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자들이 울음의 곡소리가 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황영배 성도님과 가족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시술로 마치신 이재용 권사님 회복과 치유로 함께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권사님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평안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교회가 새로운 길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전한 꿈의 교회 부흥회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혹시 건강으로 말씀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듣는 자들이 죄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축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사모님 담대히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실시간으로는 방송되지 않고 현장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 순전한 꿈의 교회 부흥의 강사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석 관계로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주고요, 현장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또 귀한 명절 또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이전과 또 관련해서 또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합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계획들 또 인도하시는 것들 관련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떨리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사님 부흥에 가셔서 오늘은 참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나누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나누곤 했었는데 설교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좀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셔가지고 참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가 뭐 지금 설교의 자리지만요.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그 중학교 시절에 친구 전도로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아마 성경 공부나 성경학교 이런 데 간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교회가 상가 2층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작다 보니까 참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도 했고 또 저희 친척 언니도 전도를 해서 같이 이제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로 이제 옮겨서 그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큰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오는 교회여서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저는 약간 이렇게 소외감 뭐 그런 게 좀 어쩔 수 없이 또 느껴지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쯤 제 친구가 이제 찬양 선교단 같은 거를 소개를 시켜줘서 그 선교단이 있는 그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는 각 그 중고등학교 때 뭐 기독교 동아리, 찬양 선교단 이런 게 그리고 찬양 집회 이런 게 굉장히 붐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찬양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신앙도 깊어지고요.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단순하고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내가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사역자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정말 뭐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또 전도사로 또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또 현재는 의합평강교회 사모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줄은요. 제가 그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갈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예전에 가끔 지난날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렇게 좀 지혜롭게 못하고 좀 더 많이 좀 사랑해주고 그랬을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참 후회되고 창피한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몇 살쯤 되면 과연 이렇게 철이 들고 뭔가 안정된 사고를 하고 바른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나이에 한 40대가 되면 그렇게 어른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40대 딱 중반인데 그 생각하고 있을 때랑 지금 똑같아요. 하나도 발전이 없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어릴 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참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붙들고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우리 45살입니다. 아마 여기 학생 다음으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몇 살까지 참 이 땅에서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산 것 같아요. 아무리 요즘 뭐 100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한 3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또 했는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남편과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소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지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저렴한 표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 뒷좌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좌석이 원래 이제 좌석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밑에만 앉을 수 있는 것이 놓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그냥 그 만든 자리였고, 근데 또 들어가는 입구가 왼쪽만 있고 오른쪽은 막혀 있어요. 한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막혀 있고, 근데 제가 들어간 자리가 맨 끝에 막혀 있는 맨 오른쪽 자리였던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지하니까 시작 전이니까 조명이 또 어둡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날 또 하필 또 컨디션도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우선은 그 자리를 좀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극을 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별일은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꽤 큰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인간이 두려움에 제일 어떤 이유든 간에 최고의 두려움은 아마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게도 제가 참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참 약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일들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어떤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교회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약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욥기입니다. 우선 욥기 1장 1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이고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찬을 할 때 하고 그 이후 6절에서 10절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탄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욥이 주께서 허락하신 소유물 때문에 분명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주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고 그러니 여호와의 고난 욕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욥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 13절에서 15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은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사건만 해도 정말 큰 사건인데요. 정신 차릴 겨를 없이 계속해서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는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말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후 사탄이 욥을 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이제 종기로 뒤덮였다는 이야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계속해서 긁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모습, 너무 욥의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소식을 듣고요, 욥에게 정말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라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요, 너무 모습이 침통하고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밤낮 7일 동안 욥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뭐 힘내, 뭐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욥이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 고통을 그냥 절규합니다. 극에 다다라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께 분명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분명 이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 고난은 나의 어떤 죄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지만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이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거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중재를 합니다. 그 중재 이후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이제 4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정말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선 그 38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26절 27절을 보면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처럼 창조의 신비에 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부분만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이후 구절에는요, 또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42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의 창조의 신비와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잘 알고 했지만 이제 보고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됩니다. 42장이나 되는 욥기서를 이렇게 정말 드라마 5분 순삭처럼 이렇게 쑥 그냥 훑어봤는데요. 욥기서는 제가 감히 가볍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에 그냥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 흐름만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욥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욥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어려운 이들을 그냥 보내지도 않았고 또 도와줬어.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 위해서 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새 친구와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다 놓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후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과 능력을 욥에게 보이십니다. 이후 욥은 욥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선 바로 욥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시 제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저는 욥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또한 제 자신만 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고 참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또 성실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내가 왜 그런 두려움을 느끼나, 이 두려움이 정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면 나는 정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참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가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참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왜라는 의문이 든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 거에 이제 넘어서서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처럼 말입니다. 나를 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니까요, 이제야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저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저의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것일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본분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전한 말씀이지만요,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정말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또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한 그런 이유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이 씨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주일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